녹음 23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5부 종교 좌담 3 성서에 대하여 4 기도에 대하여. 성서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몹시 변덕스러운데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오늘 리딩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목소리가 있고 아직 건강합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어서 이 리딩을 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한 자매라도, 한 형제라도 어디엔가 이 리딩을 꼭 들어야 할 분이 언제 어디선가 있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읽는 내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먼저 크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우찌무라 선생님의 평생에 걸친 이 신앙의 그 고난의 길과 또 깨달음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면목이 없기도 하지만, 주님 그분의 사상이 흘러서 올바른 신앙을 자라게 하려는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성서에 대하여 이번엔 성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지 하나님은 늘 쉽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그걸 막 해석하느라고 꼬아서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이렇게 하죠. 맞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안다면 성서가 어떤 책인가를 알기에 그리 어려울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나는 성서는 무엇이 아니다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것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공덕이 되는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 역시 사람의 손으로 쓴 책이므로 그 안에 쓰여진 진리를 제외하면 책 자체로는 다른 책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책입니다. 2. 성서는 이해하기 힘든 책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말씀하셔서 기를 죽이십니다. 진짜 우찌무라 선생님. 다시요. 성서는 이해하기 힘든 책이 아닙니다. 성서도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과 정신만 가지고 읽어 나가면 반드시 해석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성서를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부적처럼 여기고 그 안에 이상한 공덕이나 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 3번. 성서는 하나님이 쓴 책은 아닙니다. 성서는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는 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대가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요. 사람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도 있을 것이요. 가끔 듣기 거북한 말을 사용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우리는 그 완벽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군요. 또 문법상 착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붙잡고 마치 부모들이 꼬마들의 손을 붙잡고 글씨를 쓰듯 그렇게 쓰여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 존중해야 할 책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아이고. 4. 성서는 과학이나 문학 또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쓰여진 시대의 과학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또 역사의 참고서로서도 성서는 가치 있는 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미문으로서의 성서는
세계 문학의 으뜸을 차지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과학, 역사, 문학 등 소위 세상의 지식을 목적으로 하여 쓴 책이 아니므로 지식을 목적으로 이 책을 연구한다면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5. 성서는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또 한 시대에 이루어진 책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몇백 성상을 거쳐 이루어진 책이므로 그 문체도 잡다하고 그 기자의 착안점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도 차라리 성서문집 또는 성서문고라고나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단순히 성서라 해서 한 권의 서적으로 알면 그 주해에 상당한 혼잡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성서를 비블리아라고 하는데 이는 즉 문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자체가 문집이라는 뜻이더군요. 이상의 사항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성서에 관한 우리들의 사고가 얼마간 명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서는 어떤 종류의 책입니까? 가나다라 가. 성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감화를 받아 쓸 때에는 그저 평범한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도 전혀 새로운 의미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서가 보통의 고대사처럼 보이면서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우주와 인생의 만사 만물을 관찰한 결과가 성서로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 기록된 것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그 사용되고 있는 문자가 전체적으로 쉬운 것이라든지 그 어조가 전체적으로 평범한 것은 확실히 보통 사람의 펜과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 도덕의 관념은 전혀 사람의 사상 밖으로 뛰어나 우선 한 번은 이것을 향하여 격렬한 반대를 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동의 못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성서는 인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행동과 그 순서를 말한 책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침륜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구제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원래 그 길이라는 것은 세상 처음으로부터 종말에야 끝나는 것이므로 성서의 기록도 인류의 역사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서에 있는 구제법은 우리들이 그것과는 전혀 다르므로 우리가 완전히 세속을 떠나지 않는 한 그것이 유일의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일명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라고 해도 좋을성 싶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까지의 준비를 말한 것이요, 신약 성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신 행동이나 또는 직접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언행 등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 성서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빼고 보면 마치 아치형의 돌다리에서 가운데 기둥을 빼어버린 것과 같이 그 전체가 의미도 형상도 없는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문체가 어렵다거나 이론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돌 기둥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그리스도와 그의 참 뜻을 알게만 되면 성서처럼 재미있는 책도 그처럼 읽기 쉬운 책도 없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쓴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 그 뜻, 전능, 자애 등 그런 내용은 성서가 가장 밝히 진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도 애매모호한 데 없이 마치 맑은 날 태양을 쳐다보는 것 같이 명료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은 그 밖에 없습니다. 성서는 그 글머리에 여시아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 세우려 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그 문체가 직감적일 뿐 아니라 그 전하는 진리에 있어서도 결코 추상적이 아닙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서의 기자들은 모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이 성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란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사람이 전한 책입니다. 사람이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소의 결점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실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책인 것입니다. 성서는 물론 숭배할 책이 아닙니다. 니치 렌종 신자가 법화경을 받들듯이 성서를 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서가 귀중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성서를 일본 신들의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다니면 무슨 악마라도 물러가는 줄 아는 모양인데 큰 착각입니다. 성서는 분별 없이 짓밟을 것도 아니지만 신주 모시듯 모셔놓을 것도 아닙니다. 신주 딴지 모시듯 안 읽고 그냥 잘 모셔두는 아이고 참 자꾸 읽어서 손에 막 익어야 되는데 그죠? 성서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같은 것인 까닭에 이것을 이용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성서를 바르게 이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을 쓸데없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서 숭배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역시 죄악의 일종으로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경건한 마음으로 이것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은 책이지만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적어도 대단히 진지한 사람들이 쓴 책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신문이나 잡지의 소설을 읽는 듯한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할 뿐만 아니라 비판의 안목으로 단지 그 흠만 찾으려 하는 비열한 근성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종교학자라고 불리우는 재미 절반으로 종교를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교 종교라고 하면서 자신은 완전히 종교 밖으로 나가서 석가나 그리스도의 종교에 시비를 가리고 비판을 가하며 대학자인 양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를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학 박사 따위에게 해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란 그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쓴 책입니다. 진지한 사람만이 진지한 사람의 저작을 평할 수 있습니다. 가짜 철학자들 따위는 성서는 물론 무릇 세계 대문학 같은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것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을 읽으면 경건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표준으로 하여 성서를 읽어야 하는가? 라고. 성서는 하나님의 사실을 쓴 책이므로 물론 하나님 이외의 것을 표준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쓴 것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서를 참으로 읽고자 한다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감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쓰여 있지 않은 것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참조. 우리는 우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이사야나 요한이나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 우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서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성서 이상의 판단으로 성서를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광명입니다. 이 광명 없이 성서를 읽으면 우리는 성서의 노예가 되든가 아니면 그 문학적 비판가가 되어 그 안에 계시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성서 없이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성서를 읽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조금 강경한 반대론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장 확실한 실제자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처럼 우리와 가까운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비하여 보면 우리의 처자, 권속은 모두 먼 친척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사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자각할 수 없습니다. 성서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심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서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가 우리의 실험하는 일을 써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막 실험하는 이미 다 성서에 있는데 그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될까요? 제가 심장내과 중환자실 이런 데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심장에 관한 책은 텍스트북에서 찾아야 돼요. 저는 성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 그 텍스트북을 봐야 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텍스트북 성서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죠. 심장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심장 텍스트북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여러 아티클들이 있지만 군데 조금씩 다 막 이렇게 자기들이 연구한 걸 써놓았지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려면 심장내과도 그 텍스트북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이것 뭐 자연에도 하나님이 있고 막 이렇지만 성서를 읽지 않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서 확인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무릇 서적이란 어떤 서적이든 모두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 서적이란 우리들의 실험을 가장 많이 확인해 준 서적입니다. 실로 우리의 지식이란 것은 동의자를 얻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특히 하나님께 관한 지식은 이 동의를 요함이 1층 많은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있어 다시 없는 경전이 되는 이유는 다른 책이 결코 주지 못하는 찬성과 동정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물론 새로운 사실을 타인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역사의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세주로 앙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간략한 사건도 이것을 성서에서 읽지 않으면 달리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역사의 사실을 아는 것은 또한 크게 우리의 신앙을 확실케 하는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사실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역사의 사실은 역사의 사실이고 진리는 다른 것이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진리는 성서가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럴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다행히도 이 천례의 계시에 접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소의 희망이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므로 뛰며 날듯이 기뻐하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직접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성서를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비록 성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서 없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치 어스름 달밤에 달을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가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란 참으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다른 것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유일하신 실제자 하나님은 그를 알아서만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무언가 극히 우회하는 말같이 들리나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법으로서는 다만 이 한 길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연구합니다만 그 전하는 진리의 주해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이 성구를 문법적으로 해석하거나 철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내가 나의 죄의 깊음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한없음을 알고 요한이 쓴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서를 잘 읽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어둡다면 이 실험을 하였어도 그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접할 때의 우리의 실험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성서에 밝으면 우리의 진보가 대단히 빨라집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정말 우리 진보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또 성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식이 늘겠어요. 지식이 느려지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볼 때 비로소 성서로서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를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든지 성서 이외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면 성서는 우리에게 있어 대단히 옹색한 책이 되어 그 결과로 우리가 성서를 싫어하게 되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서를 숭배만 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아직도 성서에 관해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로 미루고 오늘은 다만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과 또 그것을 읽는 정신과 방법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서에 대하여 읽었습니다. 물 좀 마시고. 4. 기도에 대하여. 나는 기도를 합니다. 대개 매일 아침 저녁 2차례 합니다. 어떤 때는 종일
계속하기도 합니다. 내 기도는 대개 묵도입니다. 즉 혼자 가만히 마음속으로 묵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별로 의식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나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도할 때에는 역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푸른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산과 들을 앞에 두고 혼자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공중에 날고 있는 솔개류와 나무가지에서 지저귀는 작은 새들 뿐입니다. 나는 혼자 교회를 산보할 때에 대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나는 내 자신의 행복을 빌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을 비는데 이거 어떻게? 아이고 주여. 집안의 안전이라든가 장사의 번영이라든가 하는 제멋대로의 기도는 기독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주여. 오늘도 또 기도했는데 이거 어째요? 나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장사를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세전을 많이 바치기만 하면 복과 이익을 주는 대흑천과 같은 신은 아닙니다. 또 자산 7대의 복을 한 몸에 부어준다고 하는 성천과 같은 신도 아닙니다. 또 원수를 저주하는 기원을 잘 들어준다는 금비라 같은 신도 아닙니다. 일본에 신도 많아가지고 무슨 신인지 진짜. 나의 하나님은 그런 열등한 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나의 사욕을 생각하여 남에게 해를 주려는 기원은 일절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엄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는 대부분 기원이 아닙니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저의 기도는 대부분이 기원입니다. 아이고 주여.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먼저 가슴 가득 찬 감사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도 아름다운 우주를 주신 데 대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게 좋은 벗을 주신 일에 대하여, 내게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사업을 주신 일에 대하여, 내게 시비선악을 구별하여 정의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일에 대하여, 특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리사욕만 추구할 때에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어 나의 영혼을 그 구원의 길에 인도하신 절대 무한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넘칠 때에 나는 길가에 피는 제비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 동천에 황금빛이 넘칠 때, 그런 때는 무심코 감사의 찬송가를 부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은혜가 너무 내 몸에 넘쳐 별로 기도할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기보다 차라리 감사라고 말하는 편이 적당치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역시 약한 사람이기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마친 뒤에 내 마음속에 있는 기원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을 이겨 세상의 불의 부덕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기를 빕니다. 맞습니다. 정말 빕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일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기도 제목입니다. 큰 기도 제목 맞습니다. 진정한 군자국이 되어 진정한 기독교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진보와 개선에 크게 공헌하는 바가 있기를 비는 마음은 항상 내 염두에서 떠나지 않는 기원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많은 의인을 일으켜 주시기를 열심히 빕니다. 그리고 나는 해질녘 고요히 서쪽을 향하여 홀로
강변에서 기도할 때 멀리 후지산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무너지려고 하는 희망을 회복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 눈물 나려고 해요. 무너지려고 하는 희망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한다. 정말 나라 생각하면 눈물 날 때가 있는데 정말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주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나라를 거룩한 천국 같은 나라로 이루시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신문지상에서 본 사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그 구제의 희망과 약속을 내 마음에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물론 내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도 빕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을 비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많은 결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원래 내 사업이란 내 자신을 위롭게 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나는 오로지 내 하나님께 그 창업 당초의 정신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입니다. 나는 또 나와 함께 몸을 희생하는 내가 종사하는 사업의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부족함으로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 실로 어떤 때는 나에게 비상한 열심을 불러 일으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결심으로써 상식을 거슬러가며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은 종사하는 사업에 몸을 던진 사람이니까 그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각오한 바이나 불초한 나를 신임하여 나와 생사를 같이 하는 5, 6명의 벗이 만일의 경우 실패와 치욕으로 끝난다면 나는 그것만 생각해도 견딜 수 없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책임감이. 또 나의 불쌍한 가족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이 약한 나를 의지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흔히 있는 오락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나를 의지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주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만 결례를 위하여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고 절약하면서 살림을 맡고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 남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로 그들이 받는 것은 가끔 내게서의 꾸지람 정도입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터질 듯이 불쌍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창조부터 지사가 싸움터에 나아가는 각오로 오늘의 직에 처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에 너무 마음을 상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니까 정말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홀로 내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는 그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또 나의 벗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 이름을 들어가며 기도합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또는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와 같은 주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영국의 고 글래드스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하여 기도한 적도 종종 있습니다. 인류 전체 위에 관계가 미치는 사건과 인물을 위하여서는 나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물론 내 죄의 용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눈같이 결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참으로 약한 사람이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종종 죄에 빠지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이 같은 부족한 사람도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점점 완전히 경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참으로 어떤 때는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몇 번이나 기도를 패하기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쳐 생각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유를 빕니다. 나는 그런 때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 가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사면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참회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동시에 다시 그 과오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까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이분은 어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또 나의 지식의 연말을 기도합니다. 학문의 향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름을 세상에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층 더 깊이 자연의 미묘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되기 위함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나의 신체의 건강을 빕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살면서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직업에 지장 없이 종사할 수 있게 또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고민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실 것을 기도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 혼자 호의호식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금의 결핍 때문에 눈앞에 보면서도 선한 사업을 이루지 못하는 광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이 어리석은 기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돈이건 물건이건 내가 필요할 때는 구태여 빌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했을 때는 아니었고 자금의 결핍이 도리어 나의 독립심을 환기시키며 정신적으로 1층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도리어 좋은 기회가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돈을 위한 기도는 단연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워. 돈 걱정 없는 안연한 노후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정말 좀 부끄러워. 정말 옥지무라 선생님은 너무 저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의 기도란 대체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관음당이나 수천궁 앞에서의 아이고 부끄러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임은 한 번 들어도 명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도란 실제 효력이 있는 것인가? 또는 만일 우리들의 기도를 들을 신이 있다 하여 이에 우리의 기원을 드린다 하면 그 응답의 증거는 어디 있는가? 라고 전에 내려오는 노래 중에 마음가짐이 참 도에 맞는다면 빌지 않아도 신은 지키리 이러한 말은 종종 기도 반대론을 위하여 인용되어 나같이 기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은 도리어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도 반대로는 대개 진정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므로 결코 사리사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기도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는 그의 기도에 있어 하나님의 행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들이 말하는 기도란 것은 기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므로 일부러 우리들이 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지 않고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대체로 기도란 우리의 천진한 마음이 넘쳐 흐른 것을 이름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감사의 정이 언어로 나타난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는 걷잡을 수 없는 번민의 정이 넘쳐 눈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기가 못하다면 시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자의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시문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 진정한 문학자가 원고료를 벌기 위하여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진정한 기독교 신자는 복리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믿습니다. 감동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늘 높이 앉아서 다만 인간의 운명만을 지배하시는 무감각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모든 것 중에 가장 가까운 분이므로 우리들의 부모 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가깝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 하나님과 담화하고 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걱정과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그의 높은 덕을 칭송하며 그의 위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정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그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알면서 아버지와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들이 이 세상 모든 번거로움과 괴로움을 떠나 그와 함께 있는 때로서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세상에 다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힘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언제 변심하여 그를 저버리게 될지 알 수 없고 그가 속한 정당이나 사회 같은 것도 언제 해산의 비운을 맞을지 알 수 없고 그가 사랑하는 부모 처자 역시 언제까지나 그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광대무변의 우주에서 극히 제한된 존재인 결국 죽어 없어지고 말 인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저 억만리 밖에서 빛을 발하는 별은 우리들에게 영구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홀로 이 넓은 세계에 태어나 우주 어디를 가나 우리의 벗이나 아버지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위로하는 이는 없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임금의 사랑이 내 몸에 넘치고 그 지위가 최고에 이르렀다 한들 죽음에 임할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된 자들은 모두 한 번씩은 우리가 범한 죄를 지고 공명정대한 하늘의 재판장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지위나 훈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또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변호를 위탁합니까? 만일 죽지 않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길게 살아있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나는 기도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이외에도 생명을 가지는 증거요.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들은 죽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잠시도 기도를 그칠 수 없습니다. 조만간 나의 입술은 다물어지고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나는 이 세상 최후의 한마디로서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진짜 감동, 감동. 정말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와 동기를 다시, 인스퍼레이트 받았어요. 또, 지난번에 읽을 때도 그랬는데 또 그래요.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정말 다시 기도에 대해서 쓰신 이 챕터를 다시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리프레시가 되었고, 기도 생활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큰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서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좋은 챕터를 읽게 해주셨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은 거의 없으나 다시 리프레시 되고 또 그 리프레시 되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간절함과 그 진정함이 그 진정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챕터였습니다. 매번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슨 이유라도 잠시 기도를 쉬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리딩을 함께 듣고 다시 리프레시 되어서 감사의 기도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이 꼭 필요한 한 분에게 이 리딩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사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어디선가 이 리딩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